보실 성경은 야고보 4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선 영생 구원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영원토록 그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으로 생활을 하게 될 때 소위 은총을 받는 일에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이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로 무슨 간증이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걸로 혹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는 특수한 사람의 응답받을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는데 수년이 되고 또 10년, 20년 이렇게 이상도 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바가 없어서 간증할 게 없다면 참으로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나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만약에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 그런 적이 없다고 할 때는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너무 짧게 하거나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응답이 생기고 기적이 생길 리가 없죠. 본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세상에 있을 때 뭐 운명론적으로 보통 살고 그러는데요. 그 정신 가지고 그냥 교회당만 다니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는 날부터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또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반성을 할 때는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자로서 오셔서 이름이 성자일 뿐이지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아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든지 척척 다 하실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신 내용이 보입니까? 피땀 흘려 기도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랬어요. 안다고 뭐가 돼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본체시면서도 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도 기도를 하셨다는 점에 있어서 뭐 이유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은 오직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사도들이 사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분신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떤 때는 능력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뭐 그랬어요. 뭐 귀신도 안 나갈 때는 안 나가고 그래서 뭐 스스로 갈등을 하고 그랬겠죠. 그때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마가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다른 말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아니라 사탄도 이기셨는데 마태 4장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물리치셨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하시고 이기셨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기도를 하시고 일을 했다는 거, 그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누구나 신앙생활이 좋다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고 본인도 열심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분명히 공통된 것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에 없이 교회당을 자주 찾고 또 앉으면 기도하고 늘 항상 기도를 많이 해요. 신앙이 좋을 때의 태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옅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앙심은 기도하고 상당히 정비례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들은 육안에 제 육신의 그 눈도 있지만은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영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신은 자도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은 이단이나 사회 무슨 여러 사입이나 또 여러 사상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구별력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당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근데 말세는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말하고 그래 하는 뭐 사이비들, 또 멀쩡한 목사라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때문에 우리 마음의 눈이 잘 열려서 깨달으려 하면은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들은 바는 많고 진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응용이 되어서 세상을 잘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그 영감을 받으려면은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는 혹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 현상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분별력이 첫째 있어야 무엇을 선택하는 데도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것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가장 큰 자기를 위한 일이 있다면 다른 뭐 선행이나 뭐 이런 것보다 기도 생활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없이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로마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기도를 아침에 하고 뭐 만다 이게 아니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그래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또 정서상 또는 이제 그 어떤 풍습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이 복합적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일찍 그리고 점심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이런 생활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억지로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생활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많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운 바, 들은 바, 익힌 바가 잘 활용이 되고 하나님 이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도는 뭐랄까요, 속으로 노가다에 속아요. 막노동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피곤한 눈에는 일을 할 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책임감을 지고 그렇게 나갈 때에 몸 아픈 몸도 아프다 이렇게 여길 여가도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 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막노동이에요. 이것은 하고 싶어서 기분이 좋아서 뭐 뜨거움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건 뒤에 따를 일이고, 기도는 좀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하면 그저 몸을 이끌고도 기도하고 구부리고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참 필요해요. 그걸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거든요. 뭐 기도를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뜨겁게 깊이 할 줄도 모르겠고 해도 그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의 시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을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이제 간주되고 있고, 또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며, 또 누가 물으면 어느 시 문득 물으면 요즘 기도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도 생활에 관한 것은 기독교 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제대로 간직할 수 있고 또 풍성할 수 있는 기초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배우고 위치에 있고 벌써 받은 은총이라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생활을 못하고 은총을 받지 못해놓고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하거나 방황을 하거나 뭐 여행을 다녀오는데 가서 생활이 달라진다. 잠시예요, 그것도. 기도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뭐 산천지를 따라서 놀러 다니고 뭐 힐링 한답시고 그런다고 마음이 캥겨 있고 무거운 마음이 잠시예요. 그거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골방에 들어서 기도를 해버리면은 영혼의 자유가 있어서 오래도록 간직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맛에 기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지순례다 뭐다 다 좋죠. 그거 갔다 오면 기도가 다 잘 됩니까? 아니요. 기도는 역시 따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통하여 접근을 해서 우리가 무슨 힐링을 한다, 뭐 교감을 얻는다. 그건 잠시라니까요. 그걸로서는 어려워 한계가 있고 또 돈도 들고 여러 가지 일이 세상에. 그러니까 기도는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고요한 곳이 있으면 자리 잡고 거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조금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은 아예 어떤 방을 얻을 때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기도 방을 아예 만든 사람이 있더만요. 완전히 방음이 되고 얼마나 그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사실. 기도는 너무너무 활동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한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하는 일이다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그 여러 일들이 많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겠다. 마리아를 마르다보다 일하고 있는 마르다보다 축복하신 내용을 봐요. 뭐 얼핏 읽어보면 잘못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생활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른 기도를 하느냐 문제예요. 기도 생활을 한다 싶어도 뭐 이단들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직접 가볼 수도 있습니다만 바른 기도를 해야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단들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나 하면은 귀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발이요 발이 하면서 고약이 엘리야하고 그렇게 기도에 이제 대응하던 그 이제 바알신을 섬기던 그런 제사장들과 백성들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든지 어떤 종교에서든지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비슷하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도 바라고 그들이 하는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한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느냐는 이런 문제점에 봉착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타 종교와 비교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는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도들이 주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뭐 그 기도는 내 양심껏 하면 돼. 아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만 계속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구해야 할 바가 내용들이 있는데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게 기도 표본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적어도 그렇게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해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읽으면 이런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깨달음이 올 거예요. 꼭 안 배워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시고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까지 했으니 우리도 결국은 뭡니까? 기도를 배워서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미처 먼저 가지고 있는 선언적인 어떤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대적 없이 기도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딱 두고 이제 그 다음 막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허용되는 기도인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산가족이 되어서 수십 년 만에 가족을 찾았어요. 헤어지지 않은 아들들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뜻을 잘 알고
그래서 심정을 잘 알아서 그래서 협조를 잘 하고 하는데 이 돌아온 탕자 이 아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집안 분위기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라고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허용을 하고 이제 일을 도와주려 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고 아버지 심정을 잘 모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수 처음 믿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막 달라고 하면은 저 방황하며 살면서 아무에게나 이제 행동하고 요구하던 식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교회를 와도 기도는 꼭 불교식을 한다든가 실제 그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을 만한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이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목사는 가르치고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도도 뭐 종교는 양심적으로 하니까 그 시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기도를 뭘 하라 하면 한다고 원래. 뭐 송황땡이 빌듯이 이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성이라는 게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제 내용대로 그 원리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막 간구했어요. 뭐 그 기도죠 일종의. 그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하라고요. 기도를 알고 하는 거지 그냥 대중 없이 기도를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어떤 사람을 초면이나 또는 뭐 타 교회 또는 어떤 그룹에 이렇게 만나서 누가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 학생들을 뭐 반장만 기도하게 절대 안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대로 항상 기도를 시키고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난 뒤에 그 기도에 아버지 소리가 너무 많으니 줄이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웅변하듯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히 기도하세요. 꼭 내가 교정을 해줘요. 처음에 학생들은 들을 때 왜 내 기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기도는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 뭘 달라고 이제 간구했을 때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터다. 그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건데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면 그렇게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목사 웬만한 사람이면 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목사로서 전문지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비신앙적인 입장에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성적인 욕구예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한다 하라고 막 춤일 튀가면서 막 밤새도록 기도한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남하고 똑같이 뭐가 되겠다는 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달라요. 목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장로와 집사와 일반 평신도들이 자기 집 사정마다 어떤 간구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차도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똑같이 한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기도는 목사가 간구할 일이 따로 있고 평신도가 구할 일이 따로 있다고요. 그 정도가 또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라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라 잘 그냥 틀어잡고 잘하게 하여 주십시오. 돈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간절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정말 지혜를 구했으니 내 뜻대로 하겠다 이 말이니 내가 다른 은과 금도 내가 너에게 물질도 복주겠다. 정말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는 전무후무합니다. 정말 금잔이에요. 뭐 금으로 다 막 그렇게 기구를 사용할 수 있고 하루에 먹는 양식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총을 그냥 물폭탄처럼 그렇게 폭탄같이 임했던 그런 솔로몬이죠. 뭐 그것을 이제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부유하면 타락하게 마련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나라도 갈라지고 엉망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딱 적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정은 다 다르지만은 뜻을 구하는 양심 중심은요 다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맑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간구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참 양심과 감사와 겸손함이 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사용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참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그것은 하나의 지혜죠. 대적 없이 하는 것은 그 미신이고 그것을 소위 말하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를 해서 안 된다고요. 살아계신 아버지께 무엇을 조근조근 의논하듯이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구하는 것은 뭐 주십시오. 이거는 바로 발이요 발이하고 난리를 치던 그런 우상 종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눈에 뭐 보이는 것도 있고 뭐 되는 것 같고 이래도 다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오고 이러면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세요.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나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나 기도의 결과를 받았다는 말이나 비슷하게 돌아가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 없이 그 참 미신으로 막 기도하는 그것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하는 짓이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또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대적 없이 많이 하고 고함을 지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의뢰하는 것이 참 양심인지 소리를 안 질러도 돼요. 하나님께서 생산의 문을 닫히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어요. 부인이 둘이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한나는 아기를 못 가지고 하나는 뭐 아기를 많이 낳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소리도 듣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 심정으로 성전에 와서 뭐 입도 달사하기도 싫고 그저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입만 달사달사달사 하면서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먹고 술 취정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그렇게 뭐 소리를 내고 떠들고 안 해도 응답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은 자가 사무엘이고 그 뒤에 또 자식을 또 5명인가 더 낳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며 뭐 구하는 것도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래 해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주십시오 고함을 지르고 혼자서 기도 많이 하는 거고 해도 별 뭐 볼 일도 없는 사람도 많다고요.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2번 했니 3번 했니 목만 셌지 아무것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성경도 자기 주관들이 이상하게 해석이나 하고 이래 한다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게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발동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기도하고 양심을 가지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무슨 일이든지 선택을 하면요. 엉뚱하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나 사람이나 일을 귀하게 보고 순수한 거죠. 그러면은 다른 식으로 복을 줘버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기도를 뭐 특별히 다르게 하고 나는 술집하고 기도를 특별히 하고 나는 뭐 다른 뭐 성도가 할 만한 장사가 아닌 걸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기도가 뭐냐 이거지. 기도보다 자세예요. 예. 하나님 제일 처음에 받으실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제사 예배라고 할 수 있고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제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하시다시피 인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놓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제사물은 받으시고 가인 제사물은 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질 난다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든가 가인이 동생을
질투가 나서 돌로 쳐 죽어버렸다. 무슨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래 됐냐면은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벨은 하나님만 바라봤다고요. 무엇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가 무슨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뭐 물질을 바치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수없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쟤들은 행동을 잘하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짓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 생활 자체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뭐 제사 드리는 날 되니까 또 제사 뭐 아무거나 뭐 짐승 중에도 좀 살찌고 좀 괜찮은 놈 가져야 되는데 병 들고 다리 들고 눈 물고 이런 것들만 잡아가지고 뚝딱 잡아서 제사 드리고 불 태우면 나 뭐 하나님 잘 섬긴다. 이러고 있다가 벌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유구한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나라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날아가 버려요. 백성은 온 세상에 퍼져 살고. 이런 저주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세에 사는데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큰 예배당을 짓고 큰 부자가 되고 큰 자리에 올라가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으려고 그걸 잘한다고 목사도 뜯어내. 내 예배당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 사업가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서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거는요. 심판날 가면 영 엉뚱하게 평가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잘 되나 못 되나 간에 뭐 잘못되면 뭐 우울해지고 잘 되면 그냥 춤추고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나님 나 이걸 이렇게 만족하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도 보고 조근조근 기도를 많이 해도 뭐 못 듣는가 하면은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응답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아니 저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뭐 70년대 같으면 200만 원이 큰 돈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 한 200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부산에 있는 분이었는데 영도다리를 지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아버지 200만 원만 주세요. 한마디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진짜 200만 원이 나왔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철야를 기도를 한다 하고 와자고 막 떠들다가 막 잠이나 자고 철야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때가만 질렀지 아무런 응답도 없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일상에서 형제와 그리고 남에게 잘하고 공의롭게 살락하는 처세가 없다면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욕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일상에서의 삶이 바탕이 되어서 조근조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안 질러도 충분해요. 그러나 간절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어떤 때는 뭐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그게 율법이 아니고 밥도 먹기 싫을 정도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럼 자연히 금식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뭐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아예 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든지 순전해야 된다고요.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심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기도하며 참다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든지 결국은 터져요. 근데 그래 안 하고 딴 식으로 하니까 이게 중심이 이상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즉 바른 기도를 못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고 두 번째 안 되는 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그거는 포함되기를 조금 깊이 들어가면 종교적으로만 기도했지 양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는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합한 기도를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간절히 하는 기도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 활동을 생활을 할 때 초기에 제일 많이 그게 시험이 오는데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뭐 똑같아. 자꾸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 고비를 이렇게 못 넘겨요. 그럼 기도 생활을 뭘 해보겠다. 얼마 안 하다 뭐 그냥 뭐 교회 안 나와버려.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가
사람의 의지대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기도하고 했다면 간절히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 아니에요. 그래놓고 방식을 세상 방식으로 하고 또 세상 방식에서 한계가 딱 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막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고 또 나태해버리고 그럼 운명론적이고 불신앙적이잖아요. 가르쳐다가 왜 지옥을 갔을까요? 뭐 지옥 안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기보다 불신앙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3년여 동안 다른 제자들 다 믿는데 왜 안 믿었냐고. 사람에게 지적받을 일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으라고 하면 믿을 일이지. 주님이 바로 너와 같은 이런 잘못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왜 안 믿냐고. 불신앙자는요, 목매에 따라 안 죽어도 지옥 가고 똑같아요. 죽음의 방식일 뿐이지. 그러니까 유다는 왜 구원을 못 받았다? 자살 아니에요. 자살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불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고. 믿음이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는 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내 뭐 의를 추구하고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총의 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원하면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잠시 바보가 되세요. 좀 똑똑한 머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좋은 날이 와요. 이런 특별한 처세를 바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기왕에 했으면 간절히 구하고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 특혜 받은 사람 같죠?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다 특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간구하면, 간절히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이런 흉흉한 시대에도 은총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축복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본 바 주의 뜻대로 모든 범사에서 간절히 간구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은총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